밑에 층 내려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20세기며 밑에는 21세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아직 교회가 새롭게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조금씩 교회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든 것 내려놓고 조금씩 조금씩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바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200장 찬양했는데요. 달고 오묘한 이 말씀.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아이들한테 글을 가르칠 때 그 알파벳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모양에다가 정말 꿀을 발라놔요. 그래서 애들이 이게 꿀을 찍어 먹으면서 정말 이 문자가 달구나, 그런 걸 진짜 그 체험을 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달구나, 그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각인을 시킨다고 합니다. 자, 오늘 지난번에 우리가 사울 왕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으로 세워주신 그런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외모도 멋지고 능력도 출중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교만과 불순종,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더 이상 쓰임을 받지 않게 됐죠.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 26장까지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직접 그렇게 택하고 세워 주신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버림을 받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사무엘을 명령했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주게 되죠. 자,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원어로 봤을 때는 그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람.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자,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주셨던 그런 표현으로 바꾸자 그러면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이는 어렸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다음 왕으로 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식을 치렀던 것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언약의 혈통으로 세워집니다. 자, 또한 장차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역할도 했던 인물입니다. 자, 근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바로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자, 다윗은 고난과 시련을 겪으며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겨우 이제 왕 위에 오르게 되죠. 자, 사울의 핍박을 참고 견디는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비록 다윗도 완벽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실수를 했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수많은 기도에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고민을 하고 고뇌를 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시편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다윗이 지었던 수많은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옆에서 또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말씀을 하고 있죠. 가끔 필요할 때만 다윗을 도와주셨던 게 아니고 항상 이렇게 함께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또 육신도 평안한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 오늘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을 누렸던 다윗의 언약의 여정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가 어떻게 또 예수 그리스도와 또 복음과 연결이 되는지도 우리가 또 뒷부분에서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의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죠. 다윗은 이세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어린 아이였습니다. 성장한 어른이 아니었죠. 당시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전쟁에 나가서 집을 비우고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성인이 되어서 왕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굳이 어린 다윗을 불러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사무엘상 16장 앞부분을 한번 우리가 몇 구절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선 사무엘상 16장 1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아들들 중 하나를 이미 왕으로 보아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주권으로 이 다윗 왕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요. 사울의 경우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직접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너무나도 요구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세워 주셨지만 다윗의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선택을 하시고 주권적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세우신 왕이고 또 7절을 보면은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외모를 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사람 마음 중심을 보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을 다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자,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을 이미 떠나 버렸죠.
자,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힘과 지혜를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를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어야 합니다. 거의 한 15년 넘게 이런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때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힘, 담대함이 바로 이 지금 성령 충만함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지금 강단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지금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사도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했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힘을 다들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얻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했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과 사망의 위협 앞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했던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 비슷한 역사가 이미 구약 시대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주셨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다윗이 그 능력을 받아서 15년 넘게 사울 왕에 쫓겨다니면서 겪어야 했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그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직 왕위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그리고 그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다윗이 겪어야 했던 다윗의 첫 30년 아직 왕으로 세워지지 않았던 그 기간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에서 사무엘상 16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갑자기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 버리죠.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죠. 자, 이 사건으로 다윗이 갑자기 이스라엘의 스타가 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울 왕의 질투를 사게 됩니다. 사울 왕의 질투를 사고 시기와 미움을 사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는 이런 사울과 다윗에게 백성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사울이 이걸 듣고 다윗에게는 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밖에 돌리지 않네. 다윗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사울 속에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대제사장과 그 일당들이 벌였던 일을 우리는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같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시기심이 가득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그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5장, 4장과 5장에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고 다윗은 왕국을 떠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자, 다윗은 도망 다녀야 했지만 사울보다는 오히려 형편이 훨씬 나았어요. 다윗이 도망을 다니고 있고 사울이 그 다윗을 쫓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에게는 사탄이 함께 하고 있었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역사를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도망을 다니는 동안에 수많은 위험을 겪게 되죠. 자, 한 번은 사울이 3천 명의 정예군을 데리고 다윗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 순간 다윗은 거의 잡힐 뻔했습니다. 바로 그 위기 순간에 하나님이 손을 쓰게 됩니다. 블레셋이 다윗을 침략하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쫓는 것을 멈추고 자기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그 군대들을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을 직접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극적인 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이 두 번이나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지만 다윗이 그걸 그냥 다 넘겨 버립니다. 자,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에 이제 다윗이 사울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이 혼자 그 동굴 안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은 지금이 기회라고 다윗에게 빨리 사울을 죽여야 한다고 이렇게 재촉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원수를 다윗의 손에 넘겨주셨다. 지금 이 사울을 죽여야 한다. 이렇게 부하들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아직 왕은 아니죠. 다윗은 단호하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해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윗의 기도와 묵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여러 가지 역경을 겪고 그 순간마다 시를 지어서 노래를 지어서 불렀던 것들이 지금 시편으로 남겨져 있어요. 그 중에서 다윗의 시편 중에서 우리가 한 군데를 보면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을 보면은 이렇게 표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굴에 피신하고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첫 번째 절만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코앞에까지 죽음이 닥쳐와 있어요. 그 순간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요. 그 숨어있는 동굴까지 만약에 사울이 찾아낸다면 다윗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날개 아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살다 보면 사방이 다 막혀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버립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어디로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가 봉착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방이 다 막히게 되면 우리는 하늘을 쳐다봐야겠죠. 주의 날개 아래에 우리는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다윗은 고난과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사람들도 고난과 시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난과 그런 역경을 전혀 겪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믿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원망하거나 불신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오늘 보았던 다윗의 인생은 왕이 되기까지의 고난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 다윗은 왕이 되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그런 고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그림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미 왕으로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우리가 몇 가지 발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핍박을 받고 배신을 당했던 인생입니다.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자, 다윗은 사울 왕과 자신의 백성에게 핍박과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고향을 떠나서 그 적국에 들어가서까지 피해야 할 정도로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을 피해서 적국까지 들어가서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 역시 자신의 백성에게 거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죠. 자, 예수님은 또 심지어 태어나실 때부터 헤롯 왕에게 목숨의 위협까지 당하게 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에게 영접을 받지 못했어요. 왕이 자기 땅에 왔는데 그 왕국의 백성들이 그 왕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난 속에서 순종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고난 속에서 순종을 했습니다. 다윗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믿고 순종하는 그런 법을 배우게 됩니다. 수많은 시편에서 우리가 다윗의 고뇌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기나긴 고난의 시간을 말씀 묵상과 기도로 다윗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도 고난 속에서 완벽한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완벽하게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순종을 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원수를 용서하게 되죠. 다윗도 원수를 용서했고 예수님도 원수를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에게
두 번이나 자비를 베풀게 됩니다.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 기름 부어 받아 세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울 왕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하지 않았죠. 다윗은 인간적인 그런 복수 대신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결국 사울은 자기 칼 위에 엎드려서 자결하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큰 사랑으로 원수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조롱했던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이로써 가장 큰 사랑과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재림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자, 다윗의 삶은 왕위에 오르기까지 겪어야 했던 그런 인내와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영광의 보좌의 길로 오르는 그런 여정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한없이 낮아지셨고, 그리고 또 사탄의 유혹을 받았고, 그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셨고 하나님 말씀에 완벽히 복종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인물입니다. 자,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왕 위에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 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기다림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자, 다윗의 시편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다윗은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참 평안을 얻게 되고 참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다윗의 삶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박해와 배신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기도하며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하여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인생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교회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 닮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리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택함을 받았지만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 했듯이 저희의 삶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마주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모두가 고통 속에서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원수마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희 또한 주님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교회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